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선포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는 16장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그 절에 앞쪽에 보면 19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것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야기하는 그 핵심의 요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어디인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 서울에 있는지 부산에 있는지 뭐 목포에 있는지 강주에 있는지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이루어진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자, 그 근거를 어디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성지를 거기에다가 특별한 장소에다가 자기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그 천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딱 보면 이단들의 자기가 태어난 곳, 조상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던 곳, 그런 장소, 그런 곳에다가 뭔가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세상 속에 그런 거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과 세상에 예수님 말씀 아닌 사람들의 말은 극과 극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 보면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는 장로의 그 전통을 지켜서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또 그릇도 씻고 주발과 녹그릇을 씻어서 먹고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들어올 때는 반드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물로 뿌리고 그렇게 하는데 어째서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그것을 비벼가지고 식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손도 안 씻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는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당신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 이거예요. 진정으로 당신들이 손을 씻고 주발을 씻고 시장에 나가면 자기를 막 거룩하게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신의 삶이지만 실제 당신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외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잘 섬기고 내 같은 사람들은 천국의 1등으로 거의 뭐 수석으로 합격할 정도로 내가 그런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키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바깥으로 자기가 거룩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을 하고 좋은 손을 씻고 어떤 그 구별된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속이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더러운 음식을 먹는다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음식은 속으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배설될 뿐이고 도리어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한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속이 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나오느냐? 온갖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엄탐, 질투, 비방, 교만, 우명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더러운 것들이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속에서 막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써 이 모든 죄와 악한 것들을 다 지워버린다. 잠재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내 속에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사람의 개념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사람의 개념이 뭐냐? 전통이나 유전이나 어떤 전에 내려오는 어떤 그런 사람이 만든 어떤 그런 것들의 사람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단, 사람의 계명이라는 사람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이 가르치는 좋은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세미나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천국이다, 이렇게 하면 참 보람된 삶을 산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천국으로 만드느냐? 아니다. 오직 천국은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나라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지, 사람의 교훈을 들음으로 내가 약간은 수양은 될지 모르지만
약간의 어떤 지식은 깨달을 줄 모르지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천국에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왜 만듭니까? 사람이 자꾸 나쁜 짓을 하니까 그것을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법이 완전하다면 거기 다음에 안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 법보다 더 악한 죄가 자꾸 일어난다는. 그러면 우리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법이 약하다. 그래서 자꾸 법을 올려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법으로 처벌해야 돼. 그러면 조금은 나아지겠죠. 근데 왜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약하다 이거예요. 그럼 법을 올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법을 더 강하게 합니다. 또 강하게 합니다. 또 올리놨더만은 이보다 더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올려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까지 법을 올리느냐? 사형까지 법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 중에서 가장 센 법의 그 처벌은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사형을 처한다 해서 그런 죄들이 다시 또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 계명과 법은 악을 절대로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억제는 하지만 없앨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속에서 이미 거기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속에 있는 것을 없애려고 하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엄청난 우리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와요. 이것이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서로보니게의 여인의 사건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로 지방에 서로보니게라는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서로보니게의 여인이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저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사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네?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나는 당신들을 먹이기 위해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온 게 아니고 나의 자녀들 즉 유대인들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돌아가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의 떡 부스러기를 넣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말을 하였으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여인의 말을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서로보니게 여인을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그 지역이 바로 이 여인이 사는 지역이 두로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두로 지방. 이 두로가 어디냐 하면 두로는 해안 지방입니다.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 이 이사야에 가서 보면 두로가 어떤 지역이다고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두로는 이
장사하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이 왕래함으로써 부유하게 된 해변의 도시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 23장에 가서 보면 두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은 당신들은 이 두로 지방의 당신들은 수많은 그 상업자들이 왕래하는 도시, 해안도시, 그 무역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가 엄청난 그런 도시인데 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70년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아보실 것이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두로는 물질적인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도시예요.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러니까 이 두로는 하나님의 이 멸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붙잡혀서 포로생활, 비참한 생활을 70년 동안 보냈는데 두로 너도 똑같이 70년 동안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할 거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후에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풍성한 것과 그 이익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것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두로 이 지방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이루어지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로는 하나님을 떠난 지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로를 70년의 포로생활에서 해방시키고 옛 모습을 그대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두로 지방에 살아온 사람인데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셔서 이 두로 지방을 옛 사람의 모습으로 그 기쁨을 노래하고 그 자신의 모든 행복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이 이렇게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놀라운 천국의 삶을 살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딸과 어머니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바로 자기 자신과의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엄마예요. 엄마는 딸을 볼 때 자기 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딸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엄마가 귀신 들린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딸을 보니까 엄마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당신은 내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당신 두로 사람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야. 내가 당신들의 삶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떡 부스러기까지도 개들도 그렇게 먹는 살아가는데 나를 개처럼 취급해 줘도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조그마한 부스러기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조그마한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살 것입니다.